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설교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였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늘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한 사건으로 듣지 말고 바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을 아시죠? 영국의 청교도로서 철로 역정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당국으로부터 설교를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죠. 이분의 성격은 매우 외향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웃고잉이었어요. 활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아웃고잉하는 사람은 어떤 한 곳에 매여 있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그곳이 감옥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답답해서 날이면 날마다 창사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번을 옥살이 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옥살이는 12년을 했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창사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제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창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내면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또 조금 있다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또 한 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3번씩이나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존 버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죠. 그렇구나.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태도를 바꾸어서 좁은 감옥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감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안식을 누리고 저 유명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과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복종시킵니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마음을 도리어 강팍해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이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을 허락하셨는데 1세대, first generation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second generation,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에 따라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식이 뭡니까? 안식 그러는데 여러분 안식이 뭐죠? 우리의 개념에 우리는 보통 안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빨리 은퇴하는 것이 목표죠. 은퇴하기 위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최대한 빨리 은퇴한다. 은퇴해서 뭘 합니까? 이제 일하지 않고 즐기면서 노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목표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안식의 개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육신이 다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취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뭘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합니까? 분명히 아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워서 빈둥빈둥거리고 살까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누가 와서 입에 음식을 집어넣어주고 씻겨주고, 씻는 것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씻겨주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ICU에 가보면 알 거예요. ICU에 중환자들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입에 음식 넣어주고 씻겨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살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는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피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상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분명 천국에서 무언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구와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무언가를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하겠죠. 즐겁겠죠. 너무너무 기쁘겠죠.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이 땅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체험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 그냥 옆에만 있어도 너무 기분 좋고 손만 잡아도 너무나 좋은 사랑하는 사람과 무언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려지는 조그만 결론은 안식의 개념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안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에 초점이 옮겨지는 듯 합니다. 제가 요즘 클래식 음악을 가끔씩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클래식을 서칭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첼리스트 장한나 아시죠? 이 장한나가 어떤 프로에 나와서 하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첼리스트로 살지 않고 컨덕터, 지휘자로 이렇게 삽니다. 활동을 합니다. 그 지휘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카리스마 있게 지휘를 합니다. 그 프로에 나오는 어떤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휘하고 그러는 것이 긴장되지 않냐고, 떨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의외의 답을 하더라고요. 전혀 떨리지 않다고. 그 대신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제가 쭉 봤어요. 그 쟁쟁한 연주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그 지휘자가 지휘하는, 그 장한나가 지휘하는 그 심포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 쟁쟁한 연주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연주하기까지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는 말이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면 안 들립니다. 이 작곡한 이 악보대로, 이 작곡한 사람의 의도대로 정말 사람들 울리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공부해서 알아야 이 사람들이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연주를 위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론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그랬지만 그녀에게는 그 결론을 생각하며 일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까요? 아니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노동과 땀이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노동과 땀이 안식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인간이 노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타락 전입니까? 타락 후입니까? 타락 전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의 노동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그만 결론을 내어보자면 일과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구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과 노동과 땀을 타락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왠지 느낌이 벌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타락 전입니까? 아니면 타락 후입니까? 타락 후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노동이, 땀이 어떤 죄의 대가로 인식을 하죠. 즉 말씀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타락 전에도 노동이 있었고 타락 후에도 노동이 있다면 이 차이는 무엇일까? 도대체 다른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타락 전에는, 즉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안식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안식이 무너졌습니다. 똑같은 노동이 있지만 그 노동은 타락 전과 타락 이후로 다르게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타락 전에는 노동을 고통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타락 후에는 노동을 고통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안식은 단순히 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천국의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그 천국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틀려지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땅에서의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땅에서의 안식의 개념은 단순히 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것은 깨어진,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래서 무너진 그 안식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죠.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때리십니다. 왜 때리시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일을 했고 또 때로는 자기는 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쇼하는 거죠. 어느 정도 타협하는 거죠. 자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종들에게 일시켰어요. 짐승들에게 일시켰어요. 자기는 일을 하면서 종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자 되려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왜 그렇죠? 이러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죠.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반역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안식이 무너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 신성한 노동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이 무너졌어요. 그 결과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평안을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거부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엄청난 말씀을 주세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말씀과 결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복음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에 그 복음은, 그 좋은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은, 행복을 주는 그 복음은, 구원을 주는 그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복음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과 화합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주우러 가죠. 만나는 그들의 매일의 양식이에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6일째는 얼마만큼의 양을 주십니까? 6일째에는 이틀치를 주시죠. 왜요? 안식일에는 쉬게 하게 하신 거죠. 왜요? 그냥 빈둥거리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연습시키신 거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날 또 주우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주우러 갑니까? 믿음이 말씀에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즉, 안식의 반대가 무언가?
안식에 반대는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인 이 땅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세는 실패했어요. 2세는 그래도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죠. 그런데 진짜는 아닙니다. 그죠? 그저 모형이죠. 모형에서 진짜를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형, 그 가나안 땅에는 아직까지 천국 진짜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쉽게도 전쟁이 있었어요. 실체는 천국에는 전쟁이 없죠. 그러면 지금 실체와 모형인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 땅은 전쟁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또한 약속하셨기에 승리를 허락하셨죠. 승리를 허락하셔서 들어가서 누리도록 한 땅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밟으면 돼요. 이 땅의 가나안은 무슨 얘기냐면 순종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얻어놓은 승리를 누리지 못하죠. 즉 다른 말로 안식하지 못하죠. 왜요? 그들의 편의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의 그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서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 안에서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그리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쉬셨어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서 일부러 기록하고 있죠. 4장 4절 말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안식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그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는 순종의 삶이 바로 안식의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사상과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안식을 연습하십시오.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찬스, 기회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결단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일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 사이에 있는 종말의 시기,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화해, 그것을 서제전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두려운 선언으로 바뀔 거예요. 더 이상 용서와 화해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지금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허리케인이 와서 하염없이 차를 타고 북쪽으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첫째 날 밤에 어느 시골 한인 교회의 예배당 바닥에 얇은 이불 조각 하나 깔아서 아이들 재우면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치 처음에 2002년도 미국에 처음 와서 첫날 밤을 이제 보냈는데 우리 아이하고 저희 아들은 잘 잤습니다만 저는 뭐가 이렇게 불안한지 창밖을 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이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죠? 그랬던 기도를 다시 그 교회당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니까요, 그 아이들 두 아이는 평안합니다. 깨 있으면서도 평안해요. 왜요?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다 해결할 거니까. 아빠에게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억울함과 힘듦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 마라. 내가 할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면 돼요.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 다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빈둥거리면 됩니까? 아니죠. 나는 지금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누워서 빈둥거림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해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다들? 휴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 휴가를 갈 때 직장 생활을 한다면 더 그렇겠죠. 그 휴가를 가기 직전에 그 휴가를 가기 위해서 그 한 주간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일을 다 마무리시켜서 좀 편하게 휴가 갔다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밀린 일들을 할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기 끝나기 직전에 최종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끝나면 안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시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영원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직전에 있습니다. 최종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최종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더욱 열심을 내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빈둥거리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연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하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결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